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주셨고 사망 가운데 거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거룩 거룩하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점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시며 언제나 주님 품에서 머물 수 있게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뜻이 있어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리모델링 업체도 정직하고 거짓 없는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새 성전을 꾸미는데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김선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서 애가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42쪽이나 4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2쪽이나 43쪽 예레미야 애가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7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으로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장마 길고 그리고 혹독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겨집니다. 길고 혹독한 장마의 상흔들, 그 상흔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흔들 곧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리고 힘과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졌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예레미야 애가서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이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김기석 목사님께서 지으신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관련된 책을 찾고 있다가 마침 김기석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설교한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졌다기에 찾아 읽게 된 겁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10일이라고 하는 내용 제목 안에 있는 예언자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언자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언자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쓰면 좋으련만 예언자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의 성공은 예고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 대해서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왜 불행한가? 여러분, 예언자들이 한 말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재앙을 면하는 것이 예언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공, 예언자들의 성공은 뭔가 하면 예언자들이 이 망할 놈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할 거야. 그래서 망한다면 이건 예언의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는 이걸 예언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김기석 목사님은 이건 예언의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면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이 예언자의 몫은 여러분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이런 망할 놈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예언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공한 예언자는 예언자의 선언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자의 성공이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인데 예언의 성공과 실패, 예언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까? 그런데 책 속에는 예언의 성공과 실패를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예언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예언자로서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돌이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공이고, 예언의 성공은 곧
예언한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거 바로 예언의 성공이다. 김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건 정말 역설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역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공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실패한 선지자인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레미야서 52장은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서이지만 바로 앞장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52장에는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52장은 그 이전의 장들과는 굉장히 정서가 다릅니다. 정말 사뭇 달라요. 예언자로서의 열정,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담담하게 메마른 가슴으로 역사를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왕은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서술합니다. 바벨론 왕을 배역한, 그러니까 배반한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고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외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이 성 높이만큼 다시금 그 성을 따라서 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이유는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여러분, 물자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외성을 쌓고 3년 동안 물자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래서 자식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이 성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간 다 죽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구멍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만 뚫는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뭘 만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쌓은 외성을 또 만나. 그런데 우리 이러고 있다간 다 굶어 죽는다는 이 위기감이 이 내성과 외성까지 구멍을 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밤중에 도망을 쳐요.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군대가 가장 먼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도망가죠. 이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캐치해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시드기야 왕을 따라서 군사를 쫓게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광야에서 잡혔습니다.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잡혔던 왕과 신하와 자식들은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신문하다가 그의 눈에서 보는 것, 그의 눈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다 목을 버리고 맙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을 이 시드기야 왕이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재앙이 여기서 멈춰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을 군대를 딸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안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탔고 성벽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사라단이 그 성전의 안에 있었던 쓸만한 기구들은 다 뜯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성 안에 성전의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은 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쓸만하다 싶으면 다 노예로 끌고 갔고, 쓸만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말 무지랭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대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읍에 남겨놓았습니다. 포도 농사 지으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흩어졌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일일이 그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그 숨은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섬겼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성전지기들, 성문지기들, 그리고 백성들 60명까지도 숨었다가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을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다 끌어놨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차례로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수차례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바벨론 포로의 수는 4,600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멸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52장에는 한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먼저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 왕의 죄수 옷을 벗기고 그에게 평상복을 주었으며, 이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같이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이 여호야긴이 쓰도록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52장의 끝부분입니다. 각각의 해석이 달라요. 이 여호야긴 왕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이제 희망의 싹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이 아니라 비참함을 써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왕이 이전에는 자기가 원한 만큼 썼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급해 주었던 매일의 정한 분량을 그가 받아서 쓰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재앙을 겪는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왜요? 그의 예언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그 백성이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게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크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민족에게 전하면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모욕당하고 그리고 매도 수차례 맞고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진흙탕 우물에 빠뜨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몇 차례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봐라 이놈들아,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 안 듣고 너희 맘대로 살더니 그래 꼴 좋다 이놈들아, 이러고 그 민족을 향해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한 그 성을 보면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왜 그가 울었을까? 그리고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여러분은 슬픔에 빠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쁨에 빠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슬픔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감정에 빠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감당하기에도 경험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초상집을 가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도 누구처럼 곧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여러분, 초상집을 가면 이걸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상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은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잔치집은 취함이 있는 집입니다.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목적을
온전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권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패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그 아픔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실패한 선지자이지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7절입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볼게요.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며 떠도는 중에 지난날 있었던 모든 소중한 일을 떠올린다. 여러분, 슬픔 속에서, 지금 멸망의 슬픔 속에서 뭘 떠올리는가 하면 옛날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던 그 옛날이 너무나 좋았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린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만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제 치마 속에 있으나 그랬어요. 자기 치마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 민족에게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재앙이 미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러워 치부를 감당하면서 나중에 내가 당할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재앙을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래서 민족의 멸망을 다른 데 돌리지 않아요.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죄, 나의 추함.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가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우리 9절 마지막 절을 읽을 텐데,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의 원수가 이겼습니다.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는 이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감찰해 주십시오. 주님이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은 자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로 말미암아 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저 사람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사람 죽기 전에 내가 예수 전하고 저 사람 구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붙드는 것,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슬픔의 감정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말 안 듣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거 봐라,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 고소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할 때, 이 백성들이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주를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바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 때가 많아요. 여전히 멸망 가운데로, 멸망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곤충들, 떼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민족들을 보면서 거 봐라!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지, 고소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퍼하며 이 민족을 중보하며 이 땅을 중보하며,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이 민족과 이 백성과, 그리고 정말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였지만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애가를 통해서 아버지 그 슬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민족을 올려드리며 그 백성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얻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 아버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저들, 재앙의 길로 가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애통할 때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구하겠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우리도 슬퍼하며 주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이웃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재앙으로 직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셨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할 때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새 힘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죄악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이전처럼 계속 여러분 3부 예배로 예배 드려집니다. 좋을 때 선정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에도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요. 수요 예배 오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제 폭음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양식, 주보가 이제는 좀 필요해요. 예전에는 주보를 나눠드리면 주보 예배 때 사용하시고 그대로 놓고 가셨거든요. 이제는 그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의 양식이 이 주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양식대로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새벽 기도 때 전하는 말씀 여러분이 그대로 묵상할 수 있고요. 수요 기도 때 나누는 말씀들 그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또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안 바뀌었네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이 안 바뀌었네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인데요. 이 본문도 함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오면 훨씬 말씀이 쉽게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견적서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제 견적서를 가지고 어느 업체가 합당한지 좀 찾아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 예배 후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잠깐도록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업체 선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업체를 잘못 만나면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공사가 중단에 멈춰주기도 하고요, 비용이 갑자기 2배로 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업체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정직한 업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업체 만나야 되는데, 그 업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이에요. 어제부터 도로에 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가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휴가철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휴가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 여러분 오고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전한 휴가길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헌금 내역들 보시고요,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절기 그리고 행사들 보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 주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